르네상스 시대의 거장 미켈란젤로에게 누군가가 물었어요. 어떻게 그 투박한 바위에서 다비드상 같은 아름다운 조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그의 대답은 다비드가 아닌 것은 깎아내고 덜어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걸작은 불필요한 것을 과감하게 깎아낼 때 탄생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32,000명을 줄여서 단 300명만 남기시고 그를 통해서 놀라운 승리를 거두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왜 숫자를 줄이시는 걸까? 그 의미와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거짓 안정감의 거품을 걷어내라는 것입니다. 오늘 드디어 미디안으로부터 구원을 향한 전쟁이 일어나는데, 전쟁을 지휘하는 기드온을 가리켜서 1절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라고 돼 있어요. 그의 별명이 바알과 다투는 자라고 하는 여룻바알입니다. 이렇게 그를 부르는 이유는 이 전쟁이 단순한 어떤 군사적 전쟁, 그들의 수탈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경제적인 전쟁이 아니라 바로 바알의 권세를 허무는 영적인 전쟁, 이 백성들의 마음을 우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문제가 경제적인 문제 또는 자녀의 문제, 여러 문제들이 있지만 사실은 실제적인 문제는 그거보다 더 깊은 데 있는 바로 영적인 싸움, 믿음의 전쟁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 그들이 진친 것을 하롯셈이라고 기록하죠. 일정 상반절에 보니까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근데 이 의미가 뭐냐면 떨림의 셈이라는 의미입니다. 왜 그 셈의 이름을 떨림의 셈이라고 붙였을까? 3절을 보면은 이유를 알 수 있는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네, 두려운 사람은 돌아가라 그랬더니 22,000명, 그러니까 70%가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와 같이 두려워서 떨었기 때문에 아마도 후에 그 셈의 이름을 하롯셈, 떨림의 셈이라고 한 것 같습니다. 자, 신명기 20장 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네, 이러한 두려움은 심리적으로 전염이 돼서 다른 사람들까지도 낙심을 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가면은 기드온이 미디안 진영을 정탐하러 갔다가 그 미디안 병사가 꿈꾸는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그것을 통해서 저들에게 두려움이 가득하구나. 그래서 300명이 이제 뒤에 가서 항아리를 깨고 소리를 지르고 나팔을 부니까 이 미디안 군사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찌르고 죽이고 자멸하게 됩니다. 이걸 보면 이와 같이 두려워하는 군대는 이 전투력이 제로를 떠나서 마이너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32,000이라고 하는 숫자가 실제적인 전투력이 아니고 오히려 자기들의 두려움을 가리고 있는 거짓된 안정감의 껍데기, 거품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이 숫자를 줄이는 것은 단순한 어떤 부대의 축소가 아니라 거짓 안정감의 거품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믿음을 착각하게 하기 때문에 사람은 숫자가 크면 믿음도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가 아닌 것을 이렇게 거품을 실제처럼 착각하면 백전백패하는 것이죠. 2008년에 미국의 리먼 브라더스 파산 사태가 있었는데요. 그때 미국 사람들은 집값은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는 환상을 믿었고, 은행에서는 상환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무리하게 대출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집값이 하락하기 시작하자 집값이 대출금보다도 낮아지고 사람들은 갚을 능력이 없어지고 은행은 손실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세계 4대 투자은행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고, 그 결과 금융시장이 붕괴되고 수많은 가정이 파탄이 나는 엄청난 충격이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체가 아닌 거품으로 인한 거짓된 안정감은 이처럼 우리를 무서운 파멸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32,000명은 실제가 겉으로 보는 것처럼 그렇게 강한 부대가 아닌 거짓된 거품인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그들을 파멸로 이끌어갈까요? 주님께서는 먼저 여기 보면 주님이 그들을 도와서 승리한다면 이 32,000명의 이들은 자기 힘으로 구원받았다고 스스로 자랑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2절 하반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 손이 나를 구원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들은 32,000명이고 저들은 13만 5천 명입니다. 그러니까 32,0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이기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 이걸 이기면 기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얼마나 오합지졸이고 겁쟁이인 줄을 모르기 때문에 주님의 도움으로 승리를 하고서도 자기가 잘나서 승리했다고 착각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거짓된 안정감이 주는 착각인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2절 중반절에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주님이 같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13만 5천 명 앞에서 처절하게 패배하는 것은 불보듯 뻔한 것이지요. 결과적으로 이러한 허상이 그들로 하여금 파멸해, 이 거짓된 안정감의 거품이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파멸해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이 그들의 두려움을 폭로하고 거짓된 안정감을 제거해 버리시는 거예요. 22,000명이 숫자를 줄여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실체를 보게 하는 것이죠. 두려움 앞에 서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된 안정감의 거품을 이렇게 정말 똑바로 봐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직장이나 사업의 규모나 남보다 좀 많이 받는 연봉이나 또 이런 나이에 성취한 성공이나 이런 걸 보고 사람들이 대단하다라고 말하지만 그 뒤에 초라한 내면 열등감을 감추고 있지는 않는지, SNS에 수천 명, 수만 명, 또 유튜브 수만 명 팔로워가 있고 단톡방이 수십 개고, 그러나 실제적으로 외로움과 공허함을 감추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많은 재산으로 부러움을 사지만 그것이 없어지면 삶이 무너질 것 같은 공포를 감추고 사는 것은 아닌지, 성공의 갈채 속에 으쓱거리다가도 나보다 조금 잘난 사람, 더 큰 숫자, 더 성공한 사람 앞에 서면 한순간
초라해지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이 거짓 안정감의 거품을 제거하고 우리 자신을 똑바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실은 내 두려움 아래에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직시하고 마주할 때 나에 대한 진실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두려움을 인정하면 내가 무너질 것 같다. 그래서 이게 두려움을 직시하기를 외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게 두려움 앞에 마주할 때, 그리고 우리가 그 약함을 고백할 때, 비로소 주님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지, 허세, 허영의 거품 속에 있으면, 오늘 그러시잖아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을 거다. 내가 너희에게 넘겨주지 않을 것이다. 있는 모습 그대로, 두렵고 연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이고, 이 두려움이 가득한 세상에서 이 거짓된 안정감이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의 손을 붙잡아 줄 때, 여러분, 우리가 이 거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은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문제도 있고 두려움도 있지만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아서 두려움의 평강위를 걸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파커 파머가 집으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책에서 우리가 이 비극의 틈 사이에 설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사춘기 자녀를 키우는 가정은 종종 이 비극의 틈 사이에 서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 사춘기 아이를 부모가 자기의 이상으로 밀어붙여도 비극이 일어나고, 말 안 듣는 그 아이에게 네 맘대로 살아 하고 내버려둬도 비극이 일어나고. 그럼 부모가 가야 될 일은 뭐냐? 이 비극의 틈 사이에 설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려움의 무리에 서서 그 두려움 위를 걸어가면서, 그러면서 자녀를 알아가고 이해하고 기다려주고 나 자신을 돌아보고, 이렇게 걷다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장의 모든 갈등, 긴장이 해소된 평안한 상태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그런 상태가 뭐 어쩌다 잠깐 주어질 수는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쉼없이 내가 뜻하지 않는 문제도 생기고 갈등도 생기고 나를 오해하는 사람도 생기고 사람들이 내 생각처럼 움직이지도 않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 그걸 자꾸 섣불르게 해결하려고 그러고 또 내 수단과 때때로는 폭력적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비극의 틈 사이, 갈등의 틈 사이에 서는 것. 이건 다시 말하면 두려움의 물 위를 걷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비극의 틈 사이에 서신 길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그 십자가의 길만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셨어요. 주님이 겟세마네도 내가 심히 고민해서 죽게 됐다고 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걸 벗어 던지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약함을 매일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아뢰셨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손을 꽉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주님은 두려움의 무리를 걸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배신하고 도망하는 상황에서도 사람들이 패역한 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두려움과 분노와 자신의 힘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그 비극의 틈 사이에 서셔서 두려움의 무리를 걸으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걸어간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길이고, 그리할 때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 일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든 우리의 삶에 다가온 두려움의 상황을 회피하지 마시고 마주해야 됩니다. 왜? 그것이 주님이 허락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 두려움의 무리를 걸어 가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에 주님이 이 13만 5천이라고 하는 큰 산이 평지가 되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함께하는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방심의 거품을 걷어내라는 것입니다.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는데 또 하나님은 4절 상반절에 뭐라 그러냐? 아직도 백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들을 물가로 데리고 가서 물을 먹는 시험으로 숫자를 또 줄이시죠. 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손으로 물을 껴서 이렇게 혀로 핥듯이 먹는 300명만 남겨두고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 9,700명을 돌려보내신 것입니다. 아마도 물가에 10,000명이 한꺼번에 물을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뭐 100명이든 200명이든 조를 짜서 물가로 내려와라. 그리고 이제 테스트를 했겠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얼굴을 물에 거의 처박듯이 벌컥벌컥 물을 마셨는데 보니까 33명 중에 1명꼴로 손에 물을 떠서 핥아 먹는 사람들이 있었고, 하나님이 그 사람들만 따로 세어보니 300명이고 그들만 남겨두신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둘의 물 먹는 어떤 차이에 큰 의미가 없다. 하나님은 그냥 작은 쪽을 남겨두신 것 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이 아주 많더라고요. 그러나 그렇게 보일 수도 있죠. 하지만 성경이 그 의미가 불필요한데 이렇게 자세히 묘사하는 일도 거의 드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그 차이를 찾아볼 수 있어요. 첫째는 시선의 차이인데요. 자, 이 손으로 물을 떠서 먹는 사람은 시선이 여전히 이렇게 먹으면서 경계 태도를 잃지 않고 있어요. 또 한 손으로만 혹이 물을 떠서 먹는다면 다른 한 손에는 무기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엎드려서 고개를 쳐박고 물을 먹으면 이 시선이 경계의 시선을 잃어버리게 될 뿐 아니라 무기도 땅에 놓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아마도 뭐 후방 아직 전쟁터에서 떨어져 있는 것이고 1만 명이 있으니까 여기가 안전지대야 하고 방심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욕구의 절제력 차이인데요.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시는 사람들에게서 엎드려서 막 벌컥벌컥 먹는 사람보다 갈증의 욕구를 절제하는 태도가 더 분명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300명은 당장 이 목이 말라서 눈앞에 욕구를 채우는 것보다 자기가 이 중요한 전쟁에 부름받았다고 하는 이 소명을 더 중요하게 앞세우고 있는 사람인데요. 반면에 이 대다수의 사람들은 목마름 앞에서, 욕구 앞에서 자기가 이 거룩한 하나님의 전쟁에 부름받았다고 하는 사명을 뒤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기질의 절제력의 차이인데요.
여기 1만 명은 전부 두려움의 테스트를 통과한 사람들이니까 용감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드라마 같은 데서 이 사납고 용맹한 군대, 이 군사들을 보면은 뭐 이렇게 막 회식을 할 때도 뭐 엄청 남자답게 막 개걸스럽게 먹고, 술도 그냥 이 병째 갖고 막 먹으면 막 이런 데 막 흐르고, 네? 막 기질적으로 막 거칠고 막 이렇게 뜯어먹고 말이죠. 근데 그런 면에서 그냥 제가 한번 상상을 해본 거예요. 막 가자마자 물을 이렇게 뭘 처박고 먹는 것도 굉장히 그 자체로도 개걸스럽고 거칠어 보이지만 이 내면의 태도가 이렇게 읽혀지는 거죠. 이게 사내다움이다라고 하는 뭐 그런 내면의 태도 말이죠. 그러면서 옆에서 이렇게 물을 떠갖고 이렇게 먹고 있는, 아이고 소심해가지고 뭐 이러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제가. 과연 누가 용기 있는 사람일까? 여러분, 가끔 그 쇼츠 그 영상 같은 거 보면은 이 강아지가 유리문 밖에 있는 큰 개 앞에서 막 사납게 짖어요. 그러다 주인이 짓궂게도 문을 쫙 열면 그 순간에 강아지가 갑자기 짖는 탁 멈추고 그러면서 아주 불쌍한 표정으로 주인을 쳐다봐요. 이게 자기의 이게 정체죠, 정체. 이리때가 가득한 세상에서는 잠잠하다가 안전지대인 공동체 안에서는 막 담대한 기질을 드러내는 것은 이건 용기가 아니고 만용이죠. 오히려 성경이 진정한 군사의 모습으로 추천하는 것은 이 300명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어쩌면 기드온에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았던 이 소심하지만 신중한 모습을 그대로 닮아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13만 5천의 미디안 군사를 무찌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적인 기질과 용기로 싸울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섣부른 자신감은 큰 패배를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기서 이들의 태도에서 발견하는 핵심은 이 근신, 절제함으로 깨어있는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제일 마지막이 절제입니다. 근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사람에게 맺혀져 있는 이 절제, 근신의 열매야말로 그 사람의 성숙함을 판단하는 시금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도 저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면 예전에 미성숙할수록 참 성령 충만하고 막 강단에서 막 기도해야 하고 말씀 전할 때 하고 길을 갈 때나 전철 타고 갈 때나 이게 차이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느 때도 생각이 나요. 전철을 타고 가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전도사님 그러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그 전도사라고 부르는 그 호칭이 나한테 너무 이렇게 갑자기 뭔가 이렇게 나한테 안 어울리는 듯? 뭔가 제가 이렇게 이 교회에 있을 때는 막 성령 충만하니까 말이죠. 그래, 난 전도사야. 이런 내가. 근데 전철 안에서 마음이 흐리멍덩하고 터져갖고 이러고 있는데 전도사님 그러니까 왠지 이렇게 부르면 안 될 것 같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제가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점점 이제 성숙해 가면서 이 차이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에 있을 때와 집에 있을 때의 차이가, 또 이렇게 사역을 열심히 할 때와 휴가 갔을 때의 이 차이가 점점 줄어드는구나. 그러니까 성숙할수록 내가 깨어서 근신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또 어디서든지 늘 깨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서 있는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그 아킬레스의 어머니 테티스가 아킬레스를 어릴 때 낳아서 얘를 이제 불사의 몸으로 만들겠다고 스틱스 강에다가 이렇게 물을 탁 담가갖고 어떤 경우도 이제 죽지 않게.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두 손으로 잡았더니 아킬레스 건이라고 그러죠. 나중에 그래서 아킬레스. 거기는 이제 강물이 닿지 않아서 그게 약점이 된 것이고 훗날 이 독화살에 맞아가지고 아킬레스가 죽임을 당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근신해서 다 깨어있는 만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영적인 스틱스 강물에 담그고 있는 것이고, 그때는 우리가 천하무적이에요. 그런데 깨어있지 않을 때, 근신하지 않을 때, 이렇게 방심하고 있을 때, 그때 어디선가 불화살이 날아와서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여기 9,700명을 돌아가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이 방심하는 안전지대를 헐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깨어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갑자기 나를 약하게 하는 걸까? 왜 갑자기 숫자를 줄이시고, 왜 갑자기 의지하는 사람이 떠나게 하시고, 왜 갑자기 내가 믿던 환경이 흔들리게 하는 걸까?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잠자는 영혼을 깨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죽어가는 야성을 다시 뒤흔들어서, 너는 그런 고양이 같은 존재가 아니야, 너는 호랑이 같은 존재야, 우리를 이렇게 깨우는 것입니다. 영적인 이 심장이 다시 강력하게 박동하도록 우리를 붙잡으시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더 목회자 세미나를 통해서 담임 목사님 30분을 초청해서 우리 교회가 섬겼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청을 했지만 30분을 이제 모셔서, 그럼 이제 제가 강의를 하면서 우리 교회 이제 여러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더 사랑의 교회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쉬지 않고 뛰고 있는 강력한 심장박동이 뭔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됐어요. 그 첫째가 뭐냐면 중보기도의 행렬이죠. 22년 동안 우리가 겉으로만 막 활동 열심히 한 것이 아니라 22년 동안 지금 이 순간에도 기도하고 있고, 월요일부터 주말까지 릴레이로 쉼없이 기도에 향연이 하나님께 올려지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생명력 있는 교회로 세워져 가게 된 것이에요. 오늘 주보 광고에 보니까 12월 1일에 다시 중보기도 학교 모집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행렬에 참여하십시오. 이것이 너무나 소중한 사역입니다. 또 한 가지는 쉼없는 훈련입니다. 워털루 전투의 승리는 이미 이틀 운동장에서 이루어졌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승리는 전쟁터 이전에 그 훈련장에서의 차력, 훈련 정신력, 여기서부터 결정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매년마다 성장반 훈련, 제자반 훈련, 사역반 훈련에 줄을 잇고 수많은 몇백 명의 사람들이 해마다 훈련을 받고 수료하고, 이러한 행진을 거듭해 오면서 600명의 순장님이 섬기고 또 500여 명의 교사들이 섬기면서 몇 명의 이 목회자가 아니라 수많은 평신도가 함께 뛰는 교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심장이구나. 그런 면에서 지금 또 보니까 여기 제자반, 사역반 모집한다고 광고에 나왔는데, 이런 거 나왔을 때 여러분 성장반 졸업하신 분들 이런 거 망설이는 거 아니에요. 그건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주님이 부르면 아멘 하고 다 가서 신청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청한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에요. 기회가 있을 때 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성장해가는 성도들이 자기들의 은사로 곳곳에서 봉사해서 스스로 세워가는 공동체가 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우리의 몸이, 모든 은사가 머리에 다 이 지체가 연결이 돼서 이 몸을 위해 서로 섬기니까 몸이 스스로 서잖아요. 그것처럼 성숙한 교회는 뭐 누가 시키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다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자라서 그분 안에서 한 마음을 이루어서 각자의 은사대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스스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뭐 제가 방학 때 뭐 2달 동안 설교를 안 해도 하나도 교회가 무슨 담임 목사가 2달을 설교 안 하고 비웠다는 흔적이 없어요. 흔적이.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예? 이게 뭐냐면 스스로 세우고 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목사에 의해서 세워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 교회에 많은 분들이 보면 교회가 생동감 있다. 우리 성도님들 눈빛이 보면 반짝반짝반짝한다. 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분들, 여러분 이 몸이 무슨 파라나 튼튼하다고 뭐 머리만 좋다고 몸이 건강한 거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의 충만한 은혜는, 여기는 목사가 얼마나 막 은혜 받아갖고 충만한 은혜의 통로가 되느냐, 이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그거보다도 몸의 모든 지체가 자기 역할을 향해서 이 몸을 섬길 때 막 에너지가 충만해지는 것처럼 모든 성도들이 자기의 은사를 통해 주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 곳곳에서 주의 몸 된 교회를 섬길 때 몸이 충만해지는 것이에요. 이게 진짜 충만한 교회의 특징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이거 사실 제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생각한 건 아닌데 딱 그렇게 적용이 잘 되네요, 오늘. 여러분, 여기 이거 다 받으셨죠? 여기 보면 내년도에 여러분이 섬겨야 될 이 교회 사역 섬김이 지원서가 이렇게 다 나왔어요. 정말 모든 부서에서 간절히 여러분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은사를 따라서 조금만 시간을 내면 얼마나 우리 교회는 생명력이 왕성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에서는 뭐 아이들은 막 부흥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모자라가지고 애타게 선생님을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지원해 주시고, 사실 교사뿐 아니고 모든 부서에 점점 우리가 또 해야 될 일도 많고 섬겨야 될 일도 많으니 여러분께서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안전지대인 공동체 안에서 혹이 이들처럼 이렇게 방심하고 영적 전투의 현실을 잊은 채 있는 것은 아닌가 하고 돌아봐야 됩니다. 그냥 습관적인 교회 생활에 젖어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열망, 절박한 기도가 사라진 것은 아닌가. 목사님, 순장님, 또 우리 좋은 교회 다락방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보다는 사람과 공동체를 의지하는 온상 속의 화초처럼 자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재정이나 시설, 인력이 넉넉해 보이는 큰 교회를 다님으로 주님을 향한 헌신도 봉사도 과거와 같지 않고 멀찍이 구경꾼처럼 변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갖는 여유, 방심, 느슨한 미지근함의 이 태도, 이것으로 과연 이 세상에 나가서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겠는가? 우리 교회는 과연 그 싸움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섬김에서 물러나 계셨던 분들, 편안한 곳에서 머물러 계셨던 분들, 이제 그 안전지대에서 나오십시오. 여러분의 은사를 주님을 위해 드리십시오. 다음 세대를 위해, 공동체를 위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 전선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거품을 걷어내야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 걷어내고 300명을 통해서 14만 5천 명을 무찌릅니다. 450배의 적을 무찌른 거죠. 여기서 우리가 보는 건 뭐냐? 첫째, 구원은 인간의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더러 너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서 착하게 살아서 구원을 받으라고 하는 가르침이 아니라 그랬죠. 구원은 하나님이 너를 위해 모든 걸 다 이루셨다는 소식,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거품, 인간적인 어떤 안정감의 거품, 이런 거 그냥 다 걷어내고 온전히 나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을 믿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하시다는 거예요. 이게 32,000명에서 이제 300명, 얼마나 약합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하나님은 이처럼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원을 계속 보면서 참 나하고 비슷한 과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엄청 소심하고 지금은 이제 목회자로 오랜 세월을 살다 보니 훈련이 되기는 했지만 근본적 제 기질은 이게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또 갑자기 막 저한테 막 집중하면 뭐 갑자기 말문이 막히고 또 그렇다고 또 안 쳐다봐도 또 말문이 막히고 뭐 어떻게 하라는 건지 참. 그래서 설교하다가 누가 막 졸거나 뭐 갑자기 일어나서 뭐 어디 가거나 뭐 핸드폰 보고 있거나 그러면 갑자기 마음이 막 복잡해지고 막 이게 설교에 이게 페이스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냥 대다수가 졸고 있는데도 개의치 않고 설교를 열심히 하는 저는 이런 분들이 너무 정말 부러워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게 이제 설교하다가 심리적으로 흔들려서 죽수는 일을 너무 자주 경험하다 보니 제가 지난 22년 동안 하는 일이 뭐냐면 저는 설교를 다 씁니다. 아주 그냥 전부 다 씁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심리적으로 말려서 이래도 읽기만 하면 설교가 되게 저는 이렇게 다 씁니다. 완전 장치죠. 완전 장치.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설교 말씀 묵상하고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하루 종일 했습니다. 밤까지. 어제 같은 경우에 또 지난주 더 세미나에 또 우리 목양 장로님들하고 금토일 박 2일로 MT를 갔다 오다 보니까 막 어제는 진짜 밤 늦게까지 쓰고 이거 문장이 안 매끄러워 다시 또 쓰고 그리고 몇 시간 자고 또 새벽에 일어나고 또 다시 또 맑은 정신이니까 또 다르거든요. 또 쓰고 그리고 일부 설교를 하고 다시 방에 쫙 들어가서 또 다시 고치고 그리고 2부 설교를 하고 이 정도면 됐다? 아니에요. 다시 또 읽어보고 또 마음을 준비하고 그러고 올라온 거예요. 3부 설교 끝내자 4부 있잖아요. 그러면 벌써 이렇게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3부 설교 끝나면 또 다시 그리고 기도하고 또 들어가고. 저는 정말 가끔씩 우리 강사님들 이제 이렇게 오시면 저기서 이제 대화하다가 이제 시간이 되면 이제 이렇게 모셔야 되는데 저는 어디 가면 이게 설교하러 올라가기 전에 이게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사님에게도 그분들도 그런 줄 알고 좀 이렇게 그러면 계속 말을 시키는 거예요. 계속 말을 하다가 모르겠다 뭐 그리고 이제 막 하다가 올라오잖아요. 그리고 쫙쫙쫙쫙 걸어갖고 원고도 안 봐요. 거의 제가 볼 때 요만한 데가 하나 적어가지고 이렇게 놓고 그냥 1시간을 청산유수로 막 설교를 하는데 막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와 진짜 저거는 타고났다. 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사람은 사전에 다 준비하고 다 쓰고 또 쓰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이런 약함 때문에 내가 쓸데없는 준비한 데는 헛소리 하지 않는 그런 저에게 이 말씀을 맡기신 것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워낙에 제가 이런 기질이다 보니까 저는 우리 기도팀에게 기도 부탁을 엄청 합니다. 지금도 엄청 기도하고 있어요.
외부 강의하면 더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팀에서는 우리 목사님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 그래갖고 엄청 기도를 많이 해줘. 제가 지난 22년을 이렇게 살았더니 여러분 이 시간에도 기도해 주시고 그러니까 은혜가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약하고 두려워하고 떨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좋은 동역자들을 붙여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한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약하기 때문에 주를 더 의지하는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중에서 저하고 다 기질이 똑같은 건 아닌데 그래도 어쨌든 근본적으로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게 없잖아요. 그냥 영광을 하나님만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숫자를 줄이신 이유도 이 구원이 결국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게 해달라고 이렇게 숫자를 줄인 것입니다. 이게 초점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국민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서 다른 정상과의 대화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서 아주 멋지고 당당한 그런 모습을 보면 그 멋진 대통령에게 찬사를 보내고 거기서 막 프라이드를 느끼잖아요.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이 교회도 그런 면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멋지기를 바라고 담임 목사님 이렇게 청빙하는 것을 보면은 키도 엄청 크고, 요즘에 이렇게 본가 도시에 목사님들하고 옆에서 사진을 찍으면 다 막 숲에 남아 이렇게 내려가 있는 듯한, 어쩜 이렇게 키 큰 목사님들, 되게 또 잘생겼어요. 또 그것도 막 학력도 뛰어나요. 인품도 좋아요. 그런 면에서 저도 우리 이 멋진 더사랑의 교회를 대표하는 존재로서 멋진 목사가 돼야 되는데 이런 게 부담이 이렇게 올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멋지게 보여야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멋지게 보여야 된다. 너의 멋짐이 나를 가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님이 저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진작가가 인물을 돋보이게 하려고 주변 배경을 흐리게 합니다. 아웃포커싱 하죠. 이처럼 예수님이 가장 멋지게 드러나기 위해서 옆에 있는 너는 흐려져야 돼. 아웃포커싱 돼야 돼. 이 주님의 말씀이 그거예요.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을 완성했을 때 한 제자가 선생님, 예수님 앞에 있는 잔이 진짜 아름답고 막 실감납니다. 그랬더니 다빈치가 붓을 들어서 그 잔을 지워버렸대요. 그리고 하는 말이, 만약에 잔이 예수님보다 더 눈에 띈다면 그건 실패한 그림이다. 그림의 목적은 잔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얼굴, 예수님의 시선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더 빛나는 잔이 있다면 그건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깨닫고 너무 마음이 편안해졌어. 맞아. 내가 멋지게 보이려고 포장 안 해도 돼. 아니, 오히려 그러면 안 돼. 어깨에 힘줄 필요도 없구나. 종종 실수하고 촌스럽고 약해 보이면 오히려 이거 잘 된 거구나. 왜요? 그럴수록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나의 약감 속에 하나님이 강하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강함으로 오시지 않으셨어요. 세상이 감탄할 조건도 없었고 압도적인 힘도 군대도 권위도 가지고 오시지 않으셨어요. 아기로, 무력한 아기로 말구유에 태어나서 가난한 동네에서 청년으로, 갈릴리 청년으로 자라시고 십자가라고 하는 가장 약한 자리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힘은 세상의 강함을 압도하는 방식이 아니라 철저히 낮아지고 비워짐 속에 나타났는데 그 약함이 세상의 죄와 사망을 무너뜨렸습니다. 그 약함이 인류의 구원의 승리가 됐고 그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은 자꾸 자기가 멋있어지려고 하면 안 되는구나. 오히려 바울처럼 나의 약함을 자랑해야 돼. 나의 강함이 아니라 나의 약함을 자랑해야 돼. 왜냐하면 그 약함 속에서 주님의 능력이 온전해지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더 강한 척할 필요가 없습니다. 멋져 보이려고 발버둥 칠 필요도 없습니다. 숫자나 조건이나 업적을 붙잡고 그 거짓된 것을 거품으로 나를 증명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거품을 다 걷어내고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내 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만 바라보는 것. 그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가장 멋진 승리를 이뤄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약함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